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때마침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어떤 일을 해 주실까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이 나옵니다. 아빠는 엘리멜렉이고 엄마는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말론이고 하나들은 기럧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가정입니다.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부끄러운 실패의 역사, 실패의 시대였다 그랬는데 그 역사의 한 단면이 이 가정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가정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흉년이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벌로 흉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이 흉년 가운데 양식을 찾아야 되겠다,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사 갔다, 단지 이주했다, 이민 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죠.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버리고 모압의 신들이 있는, 모압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 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이 가정의 영적인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먹을 것이 없고 생계가 어려운 것도 참 문제지만은 그러나 더 문제는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빠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인데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먹을 것이 빵이 양식이 왕이 된 그런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인생을 움직이는, 이 가정을 움직이는 동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모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잘 살았습니까? 먼저 아빠가 죽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었습니다. 엄마 나오미하고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했던 그래서 얻은 그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기근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갔는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두 며느리 살 길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내에서 그 지파의 대를 이어가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몫을 차지하는 것, 그게 구원인데 지금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구원의 방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집도 없이 양식도 없이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말하라 하라. 웬고하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쓴 인생이 되었고 우리 가족이 괴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나를 쓰다 말아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이 풍비박산난 집이다. 풍비박산난 가정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의 집보다는 낫습니까? 나오미의 가정보다는 낫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점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비슷한 집은 없습니까?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진짜 왕이 아니시고 그저 양식을 쫓아서 그저 이 땅의 평안을 쫓아서 사는 그런 집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벌어먹고 살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가정은 혹시 없습니까? 이름은 나오미인데, 이름은 기쁨인데, 기쁨은 다 사라져버린 인생, 기쁨은 다 사라져버린 가정이 혹시 없습니까? 오히려 말하라. 너무 쓰고 너무 괴로운 인생과 가정은 혹시 없습니까?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풍비박산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실패가 반복되는 그 사사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져 버린 이 가정 안에서도 일하시고 구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또 룻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지요. 두 여인이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면서 떨어지는 그 이삭 주워와서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은혜였습니다. 풍비박산이 나고 소망이 없고 실패한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삭을 줍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삭 줍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잘 몰라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는 그 천한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남의 눈치 보고 사는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삭 그거 줍는다고 얼마나 되겠어? 그거 주워와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이 무너진 실패한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러고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고 나가지 않아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술에 취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삭 줍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 줍는 삶이라는 것이 보잘것없지요. 미천하게 보이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밑바닥 인생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우리 실패한 그 자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삭 줍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부터
또 그 자리에서부터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데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투덜거리면서 건성으로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나와서 잠깐 쉰 후에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기 저렇게 열심히 이삭 줍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룻이 아닙니까? 그 현숙하다고 소문한 그 여인이구나. 식사할 때 여기 같이 와서 먹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만 오세요. 너희들 추수하면서 뽑아주라.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 밤에 그 밭에서 자는데 룻이 그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시 자녀를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래서 망했던 가정이 완전히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우연히와 때마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때마침 그 일이 일어났다, 그 무슨 뜻입니까? 재수가 좋았다, 그 뜻이 아니고 룻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하는 뜻이죠. 룻이 계획한 바가 아니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와 때마침에 이 섭리를 통해서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망한 가정, 이 실패한 가족들에게 고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가정처럼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이을 수 있는 씨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를 잇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러죠. 가난해서 땅을 팔고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사람, 그 사람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엘을 번역할 때 구원자라 그렇게 번역을 해요. 엘리멜렉도 죽고 기론도 죽고 말론도 죽고 이 가정의 대가 끊어졌습니다마는 이 끊어진 대를 잇게 하는 고엘, 구원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을 다 잃어버렸고 빼앗겼습니다마는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서 되찾게 해주는 이 고엘, 구원자를 만남으로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풍비박산난 가정이 누구를 만날 때 소망이 있습니까? 고엘을 만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가정이 누구를 만날 때 소망이 있습니까? 고엘을 만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쓴 인생이다. 나는 쓰디쓰고 나는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다. 마라와 같은 인생, 마라와 같은 가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고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암담해도,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아무리 쓰다 해도 고엘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고, 고엘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을 하셔요. 단지 무너져 내린 한 가정만 일으키는 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을 하셔요. 풍비박산난 가정에서 룻이 나오게 하시고, 룻과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나오게 하시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게 하시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망한 가정이었는데, 실패한 집안이었는데 그 가정이 다윗 왕의 집안이 되고, 그 가정이 구원자 예수님의 계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풍비박산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소망이 없겠습니까? 이삭을 죽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연히와 때마침의 그 섭리로, 구원자 고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풍비박산난 가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보기 부끄럽고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지금 나의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엘 구원자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같이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져 내린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더 위대한 구원의 일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